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558페이지고요.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제가 수요일은 주로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주일은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주로 하는 수요일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궁금해하거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궁금해하거나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말씀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사실은 오늘 이 열왕기 하를 하기 전에 그 한 두세 장 뒤에 있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열왕기 하를 1장부터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먼저 하고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제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약 올렸더니 갑자기 개들이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먼저 이렇게 좀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수요일에는 구약 성경의 어떤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꽂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은 열왕기 하인데요.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 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될 때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옮겨져 오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역사책입니다. 모든 역사책이 그러하듯이 권력자들의 권력 다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 있고 그 중심에는 왕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더라도 대통령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고 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경우만 봐도 왕이나 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 왕의 판결, 왕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으며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들의 역사적 기록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들을 요구했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변질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질되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왕은 없죠. 민주주의의 이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통치를 하는 세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씩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왕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사책은 언제 기록합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록을 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기록하는 책입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나중에 기록하는 책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록은 기록자의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 이것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이러한 관점,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시점은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과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자면 모든 믿는 자들이 읽어야 할 말씀이겠지만, 역사적 기록으로는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의 역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이 말을 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고 왜 망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자고 포로로 다 잡혀와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누군가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성전도 다 무너진 마당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아마 끌려간 그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열왕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 때문이다. 너희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고 나라를 이끌어서 이러한 모양으로까지 끌고 왔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아주 지독했습니다. 아주 지독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열왕기상하를 쭉 읽다 보면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바알의 백성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을 찾아가는 일들이 훨씬 많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답답해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열왕기 시대를 관통하는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열왕기 상하의 사관이 우상 숭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업적이나 외교적인 업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이제 발견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비석에 아합 왕의 이름이 좀 나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설명에 따르면 아합 왕은 주변의 많은 나라의 강력한 군주로서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강대국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 왕은.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합 왕이 유명한 것은 그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유명한 거예요. 아합 왕은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겼고 또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죠. 한두 명 죽인 게 아닙니다. 집단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또 온 나라가 우상 문화에 젖어들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왕 아래서 살아온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바알 왕과 누구죠? 아합 왕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이제 삶을 살아왔겠죠. 그러니까 백성이나 신하들이나 왕이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바알을 따르고 섬기던 시대, 그것이 열왕기 왕의 시대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부터 점점점 바알의 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되어 간 역사가 열왕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인 거예요. 아하시아 왕. 자,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 왕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왕이었다면 이제 그러한 부모 밑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아마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열왕기상에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에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합이 했던 그대로 아하시아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고작 2년이었다는 거예요. 2년.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아하시아는 신통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0년 가까이 통치를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40년, 50년 정도 될 겁니다. 50몇 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다는 것이겠죠.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와도 그것을 버텨낼 만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하들도 함부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고작 2년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바알을 섬겼다는 것.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열왕기하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짧은 통치 기간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또 우상숭배라는 이스라엘의 악함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려면 오늘 이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자,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은 아합이 살아있을 때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항 없이 잠잠했던 그 나라가 아합이 죽자 바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아합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아하시아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변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강력한 군주였다면 이런 배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능력적인 면으로 볼 때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왕이다. 그래서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다 이렇게 결혼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아파트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삐끗해서 쩔뚝쩔뚝해서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빨리 병원 갑시다. 아이고 너무 아프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올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부주의해서 계단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쯧쯧쯧 하면서 조심 좀 하지. 사람이 왜 그렇게 덜렁대? 사람이 왜 이렇게 빈틈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설프냐라고 좀 타박하지도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네, 들켰네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넘어지고 난간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은 조심성이 없는 것이죠. 그 왕으로서 보기에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덜렁대는 것 같은 어떤 설익은 것처럼 아하시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런 것들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넘어진 것이 좀 크게 다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는지를 물어보려고 왕의 사자를 보냅니다. 자, 에그론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모압과 같이 아합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에게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도시에게 가서 그 나라 신에게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물어보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바알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성경의 표현 방법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교예요. 대조시키고 비교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시키는 것이죠. 사람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비교시켜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낫느냐? 무엇이 더 좋으냐? 그럼 비교해보고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경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바알에게 사신을 보내었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십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에게 사신을 보내었듯이 하나님도 사신을 보내어서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는 것이 바알과 하나님의 차이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바알에게 사신을 보낸 모습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이 아하시아에게 먼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바알이 아하시아의 상태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중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 물어본 결과 대답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사신이 바알에게 도착해서 물어본들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우상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거짓된 것을 대답하거나 사람의 욕망에 따라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겠죠. 그런데 그런 바알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아하시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상은 죽어서 먼저 찾아올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그 고집과 악한 마음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감동케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찔리게 하실 때도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길을 가다가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불쑥불쑥 찾아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시거나 게으른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도 있죠. 또 우리에게 할 일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잘 받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느냐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라임을 맞춰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라임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에그론의 신의 그 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신을 찾아가느냐, 이렇게 뭐랄까요, 아시아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너 어디 가서 물어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엉뚱한 곳에 가서 묻는 사람도 사실은 참 답답한 사람이죠. 물어봐야 할 곳에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혔을 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경험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해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아, 참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 아무에게나 가서 물어보면 또 그것을 정답으로 알고 철석같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은 것이죠. 나도 실패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궁금한 점이 있어도 책을 찾아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을 쳐서 검색을 하거나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죠. 그래서 유튜브가 선생님이 되고 인생의 멘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죠. 알고리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점점 더 빠져들게끔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끔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만드는 어떤 반대 의견은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은 대부분 아픈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게 아픈 말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편향적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지식들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함이고 또 알게 된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떠한 대답을 얻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묻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에게 묻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하시아는 지금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바알세붑, 바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돌보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데도 바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합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치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아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합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곁에서 다 들었으니까요. 특히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엘리야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아하시아에게 설명하자 아하시아가 그 사람 엘리야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 왜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요. 몇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반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려고 하다 보면 왕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은금을 모으지 마라, 너를 위해서 병마를 모으지 말라, 너를 위해서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권력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듯이 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로서 백성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힘을 키워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은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왕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선지자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동등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력에 취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대화를 계속 보다 보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싫어하고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옵니다. 다 그런 왕의 권력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 결과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하고 바알에게 묻게 됩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왕으로서 바알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바알이 훨씬 좋고 하나님은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서 열왕기서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상태에서, 포로 상태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가, 망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역사를 보아라. 너희 모든 역사 가운데서 나에게 묻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아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가족 중에서도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숨겨야 될 때도 많고,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눈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볼 때 사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묻고 있는가? 이 묻는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내 삶의 판단을 묻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판단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께 묻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바알에게 옳고 그름을 물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할까요? 7절,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봉독하고요.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정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아시아의 문제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묻지 않고 세상으로 가져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바알에게 가서 물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세상의 법정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가져가서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부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이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그 다음 문제다. 그 문제를 너희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허물이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속는 게 낫지 않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이렇게 대단히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판단할 자가 없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으로 판단할 자가 있어야 합니까? 세상 법정, 법을 잘 알아서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법정에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분별해서 가르칠 자가 너희 가운데 없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라도, 세상 법을 따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라. 그것도 안 돼서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사랑 없음, 교회의 어리석음을 따지고 묻는다면 그게 잘하는 짓이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냐?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한들 그 정당성을 어디다 쓸 것이냐?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정당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야 해요. 그게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성도들 간에도 그런 용서가 흘러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눈으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면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데, 목사랑 상담을 했더니 늘 그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역시 그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상담을 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목사랑 대부분 이야기를 하면, 남편 욕을 하면 결론이 뭡니까? 참고 섬기라는 것 아닙니까? 이웃이나 아니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목사한테 오면 목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약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봤죠. 왜 못 봤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죠. 다 나한테 묻고 있거나,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있거나, 세상의 관점에게 묻고 있거나, 법정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이라면,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밝혀놓으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묻지 않는 것일 뿐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성도라면.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시아는 왜 바알에 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으로 가득하다면 그게 교회인가?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 정당할 바에는 그냥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랑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성도 간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은데 먼저 사과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책임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 세상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맡긴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치겠다는 것 아닐까요? 어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에다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아마 세상으로 가져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에게는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듯이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된다면 세상의 판단을 받는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세상의 판단으로는 승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이미 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법을 따르야죠. 법 아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법 앞에서도 부끄러울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죠.
법을 따져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합리적인지 이것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언제나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겠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문을 드리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묻지 않으려고 할 때는 먼저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 곁에 계실까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존재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판단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랑스러워할 모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모일 때마다, 또 성도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바알에게 찾아가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늘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